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권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도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결혼에 대해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결혼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요, 고린도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은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이 노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불러서 내가 이러하니 어떠냐 물을 때에 나단 선지자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좋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다윗은 어땠을까요? 야,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가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해서 안 된다. 다윗은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제 나단 선지자도 난처하게 됐죠. 그죠?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다윗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할 때 다윗이 그렇게 좋아했고 자신이 그렇게 하십시오 할 때 다윗은 정말 모든 그 안에 정말 기쁨이 넘쳤는데 돌아가서 어떻게 전할까 걱정했어요. 고민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고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게 좋아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의 그 실망한 얼굴 생각하면은 저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고민하고 조심스럽게 돌아가서 다윗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하나님, 왕이시여, 왕께서 하시겠다고 한 그 일, 좋은 일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 피를 흘린 군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니 된다 하십니다. 그 말을 할 때 나단 선지자 조마조마했을까요? 왜요? 다윗의 낯빛이 어떻게 변할까? 그래, 오늘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조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싶어서 드렸는데 하나님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실망한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냐? 그럼 어쩔 수 없지. 그죠? 내가 아무리 좋다 해도요, 하나님이 싫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 한 그것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지을 수 없지만 다윗의 아들 때에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실 때에 다윗은 나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이제 나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오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줘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러한 삶 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다윗에게 질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게 결혼에 대한 문제도 질문하고 이후에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 고민되어졌던 것을 바울에게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앞에 우리 오늘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 구하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뜻에 맞춰서 돌아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신앙생활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바울에게 묻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묻는 그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바울은 기쁨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의 그 질문에 대답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참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는 답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요즘 청년들 결혼 참 많이 안 해요. 안 하는 게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 하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이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 힘드냐? 예전에 저 결혼할 때는요. 단칸방만 있어도 어때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때하고 생각이 달라요. 모든 것을 다 갖춰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단칸방 구해도요. 제가 닥쳐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닥쳐보니까 원룸 구하는 것도 뭐 억을 줘야 구하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억하다가 그런지 우리 그렇지 않은 억하면 어떻게 우리 요즘에는요. 억하다가 그러니까 억하면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저도 억을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단칸방 구하는데 억이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하겠어요? 참 힘든 세상인데 방 구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결혼하고 또 자녀들 키우는데 어떨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같으면 그러면 구리 땅으로 오지. 그래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지만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꼰대 소리 듣더라고요. 아버지 때나 그렇지요. 그래서 참 그래 결혼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 염려되고 걱정되어지는데요. 결혼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했습니다. 바울이 결혼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내가 지내보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결혼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결혼해야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또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죄가요. 다른 죄와 다르다고 했어요. 다른 죄는 몸 밖에다 하지만은 이 음행에는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범하는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한 확실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이래봬도 누굽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나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전에 노예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노예로 막 흑인 노예,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아가서 아메리카 팔리기도 했는데, 노예 삶이 어떨까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노예로 끌려가니까 다 죽은 것 같았는데, 기가 죽한 어떤 한 노예는요, 그래도 목을 곧게 펴고 다른 노예들과 달랐대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가 이래봬도 잡혀오기 전에는 추장의 아들이었대요. 추장의 아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또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 볼 수 있잖아요. 누굽니까? 요셉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구에게요?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정말 밤마다 두고 보자 언수를 갚겠다고 할 수도 있겠구만.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에게 일을 맡겨주니 다른 사람과 달리 일을 잘 해결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볼 이 요셉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우리의 끝은 어디가 끝일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끝이에요. 오늘 잘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기고만장하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실패 맨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기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일을 위하여서 내일에 향한 하나의 뭐예요?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오늘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의 과정인데 모든 사람은 오늘이 자기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오늘 힘들기 때문에 내일도 힘들 거라고요? 아니, 어찌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 보면 하루아침에 어제 산 로또가 오늘 당첨될런지요. 인생 역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찌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내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참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이래봬도요, 내 모습 이래봬도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우리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비록 진흙바닥에서 기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모습이 질그릇 같아도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겉모습 보고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나타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예? 맨날 명품으로 꾸미려고 하는데 왜 명품으로 꾸미려고 할까요? 그 명품이 있으면 자기가 명품이 되어지나요? 예? 명품 들었다고 내가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품이 되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명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명품 인생이 되어지면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꾸미지 않아도 명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명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명품이 되어져야 내가 명품이 되어져야 돼요. 자꾸 멋적인 거 자꾸 갖다 붙이면은요. 그거 하나씩 떼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주 이소부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새들에게 와서 누가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는지 화려한지 그 새를 뽑겠다고 했는가 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새들이 와서 자기 몸을 한껏 꾸몄습니다. 공자가 어떨까요? 너무너무 화려하잖아요. 꽁도 그죠? 예쁘죠? 모든 것들 다 예쁘게 꾸미는데 한 가지 새, 한 마리, 하나가 참 고민이 되었어요. 까마귀요. 까마귀는 어땠을까요? 아무리 꾸며봤자 뭐예요? 까마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까매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가지고 이 까마귀가 머리를 썼어요. 새들이 와서 자기 꾸미고 하다 보면은 한두 개씩 깃털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꽂았어요. 그 꽂아 보니까 어때요? 다 꽂고서 나가 보니까 와 모든 새 와 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화려했는가 봐요. 왜? 가장 예쁜 것들만 꽂았으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게 내 건데 내 것 갖고 뽑고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까마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것들 다 자기 거라 뽑아오니까 뭐밖에 안 남아요. 어느 우리의 삶이요. 자꾸 남의 것 갖다 꽂고 해봤자 내 것 아닌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에 고민되는 게 뭘까요? 뭘까요? 뭐예요? 머리만 만졌을 뿐인데. 그래요. 빠진들,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샴푸도 뭐 써보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자꾸 아닌데. 내 거 그렇다고 해서 가발 쓴다고 해가지고 가발 쓰는 분 보니까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날아가요? 내 거 아닌데. 내 것도 날아가는데 남의 것이라고 안 날아가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것으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것임을 기억하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쓰임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은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딱 맞게 맞춰 주셨어요. 딱 뭐야, 왜? 너무 손도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네. 깜짝 놀랬죠? 저러 왔다가, 잠이 확 도망가죠? 그래, 뭐 얘기하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가장 좋은 거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안 돼요. 다른 것 주세요. 다른 것 주세요 하다 보면은 아무리 갖다 붙여도 내 것만 못해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결혼했다. 그럼 결혼했는데 너 바울 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했네? 그럼 나는 뭐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대로가 좋대요. 오늘 나를 결혼을 한 사람도 그래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결혼했지만은 그러나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결혼했을 때 내 몸은 누구의 거요? 내 것이 아니에요. 배우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7장 3절 말씀을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바울은 결혼을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고 묻는 고린도 교회 질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이미 결혼한 사람은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셔요.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라서지 말고 또 버리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기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화평을 위해서라면 갈라설 수 있지만은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해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내가 이 자리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심 믿어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아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누가 죽기까지?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 것보다도 표현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면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것보다 누가 죽는 것이 더 아까울까요? 내 자녀들이 아까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것이 더 아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차를 보면은요, 사고가 나면 나를 구조하기 전에 네 차에 탄 누구부터, 아이부터 구조해 주십시오 하면서 혈액형까지 적어 놓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나보다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더 먼저 살리라는 거겠죠.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자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다. 왜 세우셨을까요? 예?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냥 함부로 막
버려두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이곳, 구례 땅, 작은 동네지만은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될까? 또 구례 땅 이 작은 동네에 제자교회라는 이 작은 교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하나씩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씩 이루어 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 갖춘 교회가 뭐 하는 것은요, 있으니까 당연해요. 그리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없지만은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것을 볼 때 무언가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 일을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별거 아닌 교회 뭐 그리 많지도 않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지만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요즘에 사람들이 제자교회 보는 모습이요 조금씩 달라져요. 많지 않은데 그래 저희 뭐 연말에 이웃 불우이웃 돕기 한 교회가 우리는 뭐 그냥 있는 것 가운데 그냥 조금씩 성의를 표한 거지만은요. 저 하는 이유가 그래요. 어떤 사람 왜 그거 하면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지 뭐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도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라는 거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은밀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제자교회가 하는구나. 저렇게 작은 교회가 이렇게 하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보다 큰 교회도 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보다 적은 교회도 저렇게 작은 교회도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부어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이 구례 땅이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은요. 정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씩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찾아 나가서 하나씩 해 나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졌구나. 그러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 빛을 보는 거예요. 멀리 구례 땅 전체가 환하게 밝히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있는 어디요? 내 집에서 이 빛이 바라게 되어지고요. 우리 동네에서 빛이 바라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밝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구례 땅이 환하게 밝혀지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있는 이곳이요. 하필이면 왜 이곳일까? 아니요. 그것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왜 하필이면 딱 맞아요. 누구에게 딱 맞을까요? 내게 딱 맞는 곳이에요. 내게 딱 맞는 곳이기에 그곳에 세워주셨어요.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찾아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렇다고요. 결혼하는 것도 그렇다고.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오늘 이 모습대로 부르셨으니 어떻게 해요? 이 모습대로 쓰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곳임을 믿고 오늘도 충성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홀로 된 가부에 대해 결혼에 대한 바울의 교훈입니다. 그래도 오늘 바울이요, 이 말씀을 하면서 조금 조심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25절을 보면은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26절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또 홀로 된 가부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계명이 없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데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게 혹시 사람의 생각은 아닐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다른 계명은 주께서 명하셨다, 주께서 명령하셨다라고 말하지만은 바울은 오늘 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홀로 된 가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었으면 좋겠지만은 기록되지 않은 일도 참 많거든요. 그죠? 기록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구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답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의 교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오늘 바울은요, 그냥 평범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주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신실한 자세로 교훈하고 있는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교훈이 단순히 기독교 지도자의 겉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도의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의 편지에 기록한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주는 이 교훈, 내 생각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아니라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의 말씀이라 할 때에 오늘 그것을 말씀과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처녀의 결혼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7장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앞으로 임박한 환난을 인해서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이 뭘까요? 임박한 환난. 앞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던 시대가 힘들었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더 힘든 시대를 지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바울의 시대에 보면은 바울은요,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은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갔다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말이 좀 우리 귀에 익을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말보다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말이 더 귀에 익숙해질 것. 이들은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아굴라는 유대인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 로마에 떠나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떠나서 지금 이탈리아로 통해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어졌는데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래? 처음 바울과 같이 또 장막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들을 보면서 야, 유대인이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할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또 이 고난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요,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믿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혼하게 될 때에 당하게 될 환난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하는 환난, 그것을 인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결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들이 결혼함으로 당하게 될 고난을 생각할 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낀다. 결혼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아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32절에 34절을 보면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철부지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죠. 그죠? 철부지가 뭡니까? 예? 철이 없는 거요? 뭐가 철이 없죠? 예? 뭐가 철이 없을까요? 철이 없다라는 것이 그거 같아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 그게 철없다라고 생각하자.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철부지라는 말은 뭐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들었다는 말은 뭘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만 안 하고 어른도 생각하고 주위 사람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조금 참을 줄 아는 것이 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전에 젊었을 때는 어땠을까? 결혼하지 않았을 때 직장 생활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요. 예?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여기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밥 못 얻어 먹을 줄 알아 하고 쉽게 나 그만할 거야 할 수도 있었지만은요.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참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내 처자식이 있는데요. 내가 그만두면 누가 고생해요? 나만 고생하면 괜찮아요. 그죠? 나만 고생하면은 괜찮은 누구 때문에요? 처자식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일어난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염려가 없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은 어떻게 해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어떻다고요?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결혼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난 하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결혼한 사람은 내가 잘못된 결혼을 했는가 봐 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 이러니까 너 지금 결혼한 거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이제 7장 이제 정리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결혼 어떻다고요?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어떨까요?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면은 지나가는 것 같은데 38절을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 잘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왜 결혼의 목적이 뭐냐? 다른 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결혼하는 것도 결혼하지 않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요? 어떻게 결혼해요?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믿는 사람이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야 되나? 결혼의 문제에 놓고 많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지금 걱정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걱정이고 문제이지만은요, 그에게 바로 바른 결혼관을 심어줘야 돼요. 결혼은 뭐냐?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그 결혼하지 않음으로 어떻게 죄를 짓게 된다면은 차라리 결혼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는 부부된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왜요?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바울은요. 기도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어떡하라고요? 그것 때문에도 기도하는 그것일지라도 부부의 의무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분방하는 거 어떻게 나 기도할 거야 하는 거 아니라 서로 합의상 하되 얼마나요? 얼마 동안은 할 수 있지만은 다시 합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임박했기 때문에 또 결혼하지 않으므로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기쁘시게 해야지. 그래 오늘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 1절, 2절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38절 그러므로 결혼을 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결혼을 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면요. 어찌 될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면. 그런데 그것이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좋은 길일까요? 나쁜 길일까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요. 결코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요. 자기가 섬김을 받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사단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결코 너 나를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해요. 너 즐거움을 위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으셔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삶의 이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겠습니다.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결혼하고 내 욕심에 의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 결혼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결론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열심히 이 추운 날 열심히 수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밭에 김을 매요. 밭에 제 생각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있는 땅 비워두면 누가 뭐라 할까요? 예? 있는 땅 쉬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주위 사람 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서 일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요? 주위 사람 이목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사는 이유가 주위 사람을 이목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사십시오. 주위 사람 이목 위해서 사는 것 누구는 결국에는 나 힘들게 하는 거잖아.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그것이 또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이유가 있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면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결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또 결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어지기 원합니다. 있는 사람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 무시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한 삶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